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물건을 드린다라는 그런 한자어입니다. 미국의 게리 체프먼 박사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이렇습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는 이 5가지 요소를 사랑의 언어로 이걸 표현했는데,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그를 위해 봉사해 주는 것, 네 번째는 스킨십을 해주는 것, 부모가 자녀의 등을 어루만져주고 또 지쳐있는 그런 자녀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또 5번째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가 기뻐하고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 사랑의 언어로 잘 소통하게 되면 그 부부도 그 자녀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노고, 수고에 감사해요 해서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과 수고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투입해주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건데, 지금 부모님이 저 아이를 위해서 집중해서 그 아이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저 함께하는 시간을 한다고 할 때 아이와 함께 아빠가 공놀이 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는데 동시에 그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막 일하는 거, 이것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하고 공놀이 해주기로 했으면 온전하게 놀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든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줄게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전달되도록, 그래 오늘 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함께 안아주고, 그래도 대견하구나 이렇게 칭찬의 말과 함께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고, 또 나이든 노 부부가 또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다정하게 걷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같이 길을 가는데도 꼭 이게 신장로 양쪽에 별도로 오른쪽 왼쪽으로 길을 갔었어요. 그리고 꼭 가까이 있으려면 좀만 가시라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면 현대인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고 또 서로 스킨십을 해주면서 갈 때 이제 그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봤자 정말 자식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방송실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요소 중에 특별히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선물에는 크게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선물이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주는 것, 또 여행 갔다 왔을 때 선물을 사다 주는 것, 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그가 원하는 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고 지나가게 됐는데 막 바쁜 와중에 뭔가 하나 선물을 사가야 되겠다 해서 사마리아인의 가게 들어가서 장신구 하나를 사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순례 바쁜 일정에도 그 아내를 생각해서 장신구 하나, 그 사실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 싸였어요 그때. 거기가 가자지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런 장신구 2-3개 샀는데 사실 줄 때는 굉장히 공손하게 줬지만 이거 좋아할라디 이렇게 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비싼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선물이라도 자기를 생각해 줬다는 것에 사랑을 느끼는 거죠. 선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반드시 선물이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선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선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주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말도 선물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과 수고한 것을 알아서 칭찬해 주는 거. 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건데, 격려의 말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이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용기를 북돋우고 당신이 그걸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요. 이게 격려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겸손의 말이에요. 겸손의 말. 지금 인정하는 말 쪽에 그거 있는데, 겸손의 말이라는 것은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배우자나 자녀가 이것을 해주기를 원할 때 이거 안 해주면 나 뭐 할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부탁하러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겸손의 말입니다. 이건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그 공감적 대화에서 필요한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경청해 듣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편들이 직장 생활하고 오는데 집에 와서 막 무슨 말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들도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녁에 막 이렇게 뭐 친구들을 만날 거라든가 일이 있고 났을 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사실 무슨 정답을 찾다거나 무슨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꼭 남편들은 이렇게 논리적이 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앞으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또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씁니다. 여성들 그렇죠? 여성들 안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거의 다 공감해 주는 거예요. 뭐 꼭 문제 해결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당신 한번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줄 때 여성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죠. 남성들 우리 잘합시다. 그 다음에 또 그가 원할 때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 살다 보면 정말 그 아내도 남편도 또 자녀들도 어려운 순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 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내서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랑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남편들이 이렇게 우리 드라이브 한번 갑시다. 바빠요 나. 그건 드라이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드라이브 한번 갑시다 하면 남편을 위해서 시간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들이 또 때로는 여보 집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뭐냐면 아내가 원하는 것이면 함께 그 시간을 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는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또 그가 원하는 일을 봉사해 주는 것도 이것이 무형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남편들이 밖에서 일이 내가 하고 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정을 먹여 살려고 힘들지 알아? 그리고 집에 오면 그냥 아무 일도 않고 막
TV 붙잡고 잠자고 있고 뭐 이렇게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집에 왔을 때도 아내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해서 뭐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빨래하는 것도 개주고, 또 한 번씩 쓰레기를 좀 버려다 주라고 하면 한번 쓰레기도 비워주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해줄, 또 우리 새댁들이 집에서 아기 보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집에 왔을 때 육아 아기 바는 걸 좀 더 봐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그가 원하는 것을 일을 해주는 봉사입니다. 그렇게 해줄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거 제가 다 실천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쓰레기도 잘 버립니다. 제가 집에서 수건도 한 번씩 한 20개씩 갭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하세요 하면 일사불란하게 정리해서 해놓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됨의 영광이 하나도 손상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또 그리고 그가 원하는 스킨십을 해주는 것도, 이것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참 기쁘죠.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특징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는 반드시 주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는 것이 없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선물을 주든지 시간을 주든지 그 사람을 위한 수고의 삶을 하든지 뭔가는 반드시 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바라기는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 먼저 주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가족 초청주일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분은 천지의 주제로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에게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 분일까요? 세 가지인데, 먼저 크게 보면 자연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1년 4계절이 뚜렷하고 각 계절대로 멋과 운치가 있습니다. 봄은 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멋과 운치가 있어요. 요즘 초여름을 맞아서 주변의 산과 대지가 생명의 빛깔인 녹색으로 물들고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저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저는 동천이나 순천만을 산책하다 보면 반가운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 흰 두루미와 청둥오리떼입니다. 항상 제가 산책하면 청둥오리가 많이 가족 단위로 다녀요. 두 번째는 옆으로 기어다니는 농개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어다니는 농개. 얘도 순천만에서 자주 봅니다. 세 번째는 귀여운 짱뚱어입니다. 귀여운 짱뚱어. 짱뚱어도 참 항상 제 친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끔 물속에서 튀어올라 감탄케 하는 숭어들입니다. 여러분 순천만 그 바다를 지나가면 뭐가 팍 튀어올 때가 막 있어요. 한 번씩 숭어가 이렇게 팍 튀어올라는 거 보고 놀랐죠. 그리고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피어있는 붉은 해당화입니다. 순천만에 어디 한쪽에 가면 해당화 꽃이 피어있어요. 곱게 피어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또 반갑다, 다시 보구나. 붉은 해당화 꽃도 이런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이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가운데 인간만은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그 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뛰어난 운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인간만큼 이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뛰어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침팬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침팬지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항상 정글에 시냇가 숲가의 옆에서 이렇게 다 옷 벗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인간만은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지성과 능력을 발휘해서 놀라운 눈부신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멋집니까?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대신해서 막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놀라운 눈부신 발전의 세계죠. 그것은 하나님처럼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해내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가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계시다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 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먼저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갓 결혼한 이 새댁들은 서로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너무 막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귀여운 손주를 볼 때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하면 너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낳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육친을 대하는 것처럼 기쁘죠. 여러분, 꼭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 나의 짝을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보면 나이 들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데 부모님의 선보라면 가서 말씀 보십시오.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잘 결혼 못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내 말 좀 들어라 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지금 우리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짝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웃을 선물로 주시는데
또 우리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좋은 성도로, 동료로, 이웃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맺어준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은 소중한 선물로 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압니까? 예, 제 블랙 야크 신발입니다. 제가 이전에 항상 제가 신발 사신으면 뭐냐면 나이스, 나이코 이런 신을 사서 신어가지고 빨리 떨어지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한번 작정하고 나도 좀 유명 메이커 신발 신어야 되겠다 해서 블랙 야크를 샀습니다. 근데 저걸 사고 나서 품격 있는 저 신발을 함부로 못 신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잘 모셔놓고 어쩌다 한 번씩 신고 나가는데 나갔다 와도 저걸 수선하고 흙먼지 떠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품격이 있는 신발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변의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품격 있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해야 돼요. 정말로 소중하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합니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주셨으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데요, 그 선한 사람이나 온갖 죄를 지은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교만하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신가요? 공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라고 시편 103편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인도 다 품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 깊고 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보다도 더 깊고 높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인과 의로운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죄인들, 불의한 자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해내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누구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단 하루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서 자기 멋대로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소중한 세월들을 다 허송세월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탕자 같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쫄딱 망하고 돌아왔는데도 네가 돌아왔느냐?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보면 집을 떠날 때 저렇게 준수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집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먼 곳에 가서 사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끝에는 돼지들을 치는 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깨닫고 내가 돌아갈 곳은 내 아버지 집이구나 하고 돌아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동구밭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와서 끌어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구나, 고맙다 하면서 눈물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전도에 나가는 거죠.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의 결과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 고집센 우리, 거역한 형벌을 받아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인류는 멸망할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셔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만물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귀한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고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늘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받는 삶을 넘어서 주는 삶이 되고 사랑의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자랑으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선물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에게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삶에 진정한 선물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더 온전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돼서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도 또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